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오늘과 같이 주일날 새벽에 북한의 공격으로 시작되어서 약 3년간 아름다운 우리 한국 강산을 완전히 부서뜨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뺏어갔던 동족 상잔에 참혹했던 전쟁, 그리고 나라는 결국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상처로 인하여 지금도 여러 부분으로 고통과 고난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73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이런 모든 상처와 고통이 멈추기를 소망하면서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방법으로 주님의 때 속히 통일이 되어서 백도에서 한라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예배가 날마다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 전파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계의 분단국은 이제 한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감사하고 또 믿으며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구원의 축복을 일으킨다는 어쩌면 아주 간단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치유를 원하던 10명의 문둥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그들은 고침을 받고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매일 감사와 믿음은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 같이 본문 말씀 한 절씩 우리 읽으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마지막 사역지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있었던 신유의 사건입니다. 자, 12절.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들은 서서히 온몸이 망가지는 무서운 병, 고칠 수 없는 말 그대로 불치병이 닥쳐왔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건강은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 병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이 총체적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 귀한 소식은 그들의 삶의 희망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던 중에 자기 마을로 들어오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멀리서 보이자 그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여러분, 문둥병은 전염이 되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들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가 돌을 던져서 떨어지는 그 거리만큼 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는 이유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까지 떨어져 있으라 라는 뜻으로, 그래서 거리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고칠 수 없는 무서운 질병에 시달리는 것도 무섭고 고통스러웠겠지만 이 병에 걸린 이유가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말 때문에 정신적으로 더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일으키며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주님의 소식, 이것은 그들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 되었고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원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몹쓸병에 걸려서 모든 것을 잃고 가족과 사회와도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일, 그 일은 그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큰 소리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를 간절한 기도로 봐야 되겠죠. 자비를 간절히 원하는 외침, 절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쉽게 불러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간절함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문둥병 환자들이 행동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뜻은 그저 돈이나 먹을 것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들을 고쳐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섞인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청하며 자신들의 죄와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뜻합니다. 그럴 때 그런 환경에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앞으로는 신실하게 살겠다는 약속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혹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외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그들의 죄와 패역한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긋난 행동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명을 따르지 않았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습관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자기들 눈앞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치료해 주실 유일한 분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믿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그저 돈이나 음식이나 얻으려고 그냥 그런 거지들이 하는 그런 빈말이 아닙니다. give me $2 하는 그런 진부한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 외쳤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뜻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분의 자비의 손길을 통해서 완전한 고침과 구원을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은 감기 따위를 고쳐달라고 주님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불치병인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믿음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주님께 나와 그렇게 간청할 수 없는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하게 외치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보십니까? 10명 중에 한 문둥병자라도 야, 그 문둥병을 어떻게 사람이 고친단 말이야, 주님 앞에 간다고 해서 고쳐지겠냐? 라고 반대해버리면 그만 힘이 빠지고 10명이 함께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합심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나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적이 있습니까? 각자 자기의 문제들, 각자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그냥 주절주절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 우리 모두가 하나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합심한 기도, 이 기도는 놀라운 효과를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처럼 우리 모두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문둥병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자신의 시련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신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혹은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걱정일 수도 있고,
또는 정서적 고통 등으로 서서히 우리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학적인 문둥병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서서히 죽이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순간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자요, 희망이요, 치유자이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옛날 문둥병자를 위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도움을 청하는 우리의 외침에 응답하시려고 지금도 귀를 여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간절히 외치시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4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합심 기도에 드디어 주님이 그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를 간구하는 외침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바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신 명령에 순종한 10명의 문둥병자들, 그들은 곧바로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이리로 가까이 와, 내가 물로 씻어줄게, 혹은 어떤 주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만져주시거나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몸에서 고름이 나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지는 이 엄청난 병이 다시 회복되고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면, 그리고 자 이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나은 몸을 보여주라 했다면 여러분 이거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14장에는 그 피부병이나 그 문둥병이 치유가 되었다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제사장이 고쳐졌다라는 확인을 받아야 그때부터 마을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낫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깨끗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너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하니까 갔다는 겁니다. 10명이 다 가. 그런 순종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때 어느덧 기적은 우리 앞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가던 중에 고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치료가 되지 않았고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중에 그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의 불치병이 분명히 고쳐질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제사장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믿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기적의 치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이 그들을 고난과 고통에 빠뜨렸던 불치의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기적을 불러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들려오지 않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면 오직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기적을 부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시고 서라 하면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항상 이방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설교하셔서 제사장들과 랍비 등 그 콧대 높은 유대교도들을 은유적으로 꾸중하신 적이 누가복음 10장 33절 37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모범이 될 만한 예로 사마리아인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는 곧 혈통이나 지식이나 환경이나 편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귀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10명 중 9명은 그들의 몸이 깨끗해진 것에 기뻐하며 제사장에게 곧바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던 중에 몸이 나았으니까 그 중에 딱 한 명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자 제사장에게 갖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주 잘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공개적으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은혜 입었던 놀라운 것들을 입으로 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고침받은 사마리아인의 더 훌륭한 점은 15절에 보니까 돌아왔어, 돌아오다. 즉각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찬양드려야 할 참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한 사람은 이를 정확히 알고 주님께 먼저 돌아왔던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16절을 보면은 그 한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감사, 즉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surrender, 항복하는 것. 주님이 나의 왕이요,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온전히 삶으로 인정하는 것, 완전히 항복하는 것, 그리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삶의 체험이 있었으니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주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문둥병이 고쳐진 그런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이런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녹아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체험, 이 경험이 계속 커져서 주님께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어떤 예배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과 육이 완전히 낮아져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이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임을 영원히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진실한 믿음과 참된 감사의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자 기적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행동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칭찬까지 하셨으나 다른 9명은 돌아오지 않았, 감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던 거죠. 많이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이 가르침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구원받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리고 또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핵심 선구인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침을 받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의 예배를 드린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믿음을 높이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곧 진정한 감사는 믿음과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문둥병자의 감사는 예수님에게 큰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는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영적인 구원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온전함, 즉 영적인 구원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 즉 예배 드렸더니 영적인 구원까지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구원만이 아니에요. 문둥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 그 해결받은 것까지도 다 좋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문둥병 고침을 받고도 주님을 찾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던 그 9명의 환자들처럼요. 10분의 9가 감사하지 않았어요. 즉 90%나 되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다. 이거 아마 주님의 예언이 아닐까요? 작금의 교회들을 보십시다. 아마 90% 되는 교인들이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저는 봅니다. 이것은 주님의 예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가 잘 돼서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해석입니다만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90%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구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겨우 응답받고, 물론 그것도 큰 선물입니다. 문둥병이 낫는 기적이 작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큰 선물을 받고도 그렇다고 영적 구원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적인 치유와 축복 속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도 구원을 받았던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에 속한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 것, 육적인 것은 그 필요 때문에 주님을 만나긴 했다 하더라도,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찾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해결받았다고 멈추지 말라고요. 거기에서 멈춰지면 우리는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신을 믿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착역은 영적인 구원이지 육적인 구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구원으로 우리의 삶이 맺어져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못했던 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정할 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고도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치유가 되었지만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지 않고 침묵했던 결과로 영적인 구원 선물을 놓쳤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감사하지 못한 자, 예배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거든.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렸던 사마리아 사람, 딱 한 사람, 육체적 치유뿐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도 치유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내면의 평화와 만족과 나아가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영혼 구원까지 얻게 된 이 놀라운 이야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사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사람의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간에 그 문제에 빠져 넘어지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망과 필요를 간절히 구하며 겸손과 감사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감사하지 못하거나 혹은 감사하지 않으려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강력히 저항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우리의 감사를 뺏어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그 공격에서 벗어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세밀하게 인식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더욱더욱 감사의 마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교우 여러분, 예배의 완성은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된 감사고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감사함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그때 깨끗해지고 위로를 받으며 치유가 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 속에서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발 아래 감사함으로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의 발 아래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도 진정한 감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까지 했지만 그것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오직 자신의 어떤 물리적인 문제들만 해결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함으로 예배하여 날마다 참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 영육 간의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아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쁘고 능력 있게 참된 천국을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